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여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년 특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이 말함, 말씀과 함께라는 것이 말이죠. 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은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그날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냐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세에 2024년 특세에 사무엘서를 줬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성경 가운데 나오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냐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마다 다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사무엘서는요,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윗 왕국 이야기예요. 그게 사무엘서입니다. 다윗 왕국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 왕국은요 그냥 왕국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초로 제대로 보여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보여진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메시아의 나라의 프로토타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서는 바로 다윗 왕국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가질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무엘서가 왜 다윗서가 아니고 사무엘서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 왕국 이야기면 당연히 다윗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사무엘서냐? 여러분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국은 놀랍게도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과 신앙, 그의 기도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이 메시아의 나라가 즉 다윗 왕국을 다루고 있는 성경, 이 사무엘, 이 말씀은요 어디서 출발하고 있느냐? 바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출생이 아니죠. 한 여인의 고통과 그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와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죠. 전 여기에 바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서를 먼저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요, 그야말로 뭐예요? 정말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그것과 싸우고 극복하고 그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나가는 건 신앙인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점치러 가는 사람은 그건 점치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물론 뭐 다른 어떤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어떤 건 100%예요. 어떤 데는 해결해 주시고 어떤 데는 안 해주시고. 아니요, 100%예요. 그 해결 방법이 다만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를 뿐이죠. 우리는 상황을 풀어서 해결해 달라고. 그거밖에 우리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상황을 풀어 해결도 해주시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 송공영님이 본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을 바꿔서 그래서 이 모든 걸 풀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낮아짐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문제가 정말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 그때 조금 해요. 그리고 제가 확연히 느끼지만 벌써 기도의 강도가 달라. 개인적인 문제 기도할 때는 간절한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간절한 척만 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다가온 일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간다는 사실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힘든 것, 자기 어려운 것,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응답받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가 깎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때때로 정말 자기가 성숙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정말 가정 이루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낳고 키우고 그다음에 주신 사업 감당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거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없어서 어떡하죠? 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건데,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서는요, 한 나라거나 그
여인의 정말 간절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요,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올라갔지만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그 첫 부분을 봅니다. 그건 바로 그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먼저 그 시작인 한나의 고통,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한 한나, 그 한나의 고통,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좀 민감한 사람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왜 이러지? 뭐 이럴 수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어제는 1월 1일 주일이었으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2023년 말함의 첫 번째 말씀의 첫 제목인데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좀 근사한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첫날 주신 말씀 제목이 왜 이러냐 하면서 조금 민감한 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재수없다, 불길하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완벽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이루고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아프죠? 안 아플 수 없죠. 힘들죠?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눈을 통해 보면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중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완벽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자, 한나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녀로 하여금 그야말로 울고 먹지 못하게 하던 그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고통, 그 삶의 어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고통,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고통이 뭔지를, 그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답이 나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벗어날 수 없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게 고통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로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요, 온통 마음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편에서는요, 이런 것들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올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무라고. 잡히니까 말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자녀가 없다는 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 그를 격분하게 함으로, 격분하여 괴롭게 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원래 고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요, 잊어버릴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거기서 도피할 수 있으면 그거 고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계속 괴롭게 하니까. 자, 여기 이 적수라는 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차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말과 대적이라는 말이 함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계속 괴롭히는 그 대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특히 영적 전쟁. 저는 영적 전쟁 강의 들으면서 그때 그거 들었을 때 정말 놀랍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절대 행복할 수 없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 대적이 있어요. 예,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우리가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하고 싶은 그런, 정말 그렇게 노리는 대적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마귀죠.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잡 디스크립션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라인이니까. 예,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그 사단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게 차라예요. 여기는 분인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이, 분인나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인나가 많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아셔야 할 거 있어요. 걔가 아니야. 걔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게 나쁘지. 그 뒤에 그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못 벗어나요. 왜 못 벗어나냐면 나한테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못 벗어나요.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분인나가 공격할 때마다 그게 바로 그냥 작동을 해. 정말 그냥 공격 성공률 100%야.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냥 그것만 공격하면 바로 한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달고 달아서 이제 어떤 놈은 상처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 아닙니까? 상처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아프지 절대로 굳은 살 안 박입니다. 그게 굳은 살 박히면 상처가 아니지. 그럼 고통이 아니죠. 더 아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고통이라는 것의 특징이에요. 작든 크든 간에 못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벗어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없는데 답은 뭐냐고, 어떻게 고통을 이길 수 있냐? 벗어나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답은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겁니다. 오늘 다 풀 수는 없죠. 첫날부터 다 풀면 뭘 갖고 장사하겠어요, 제가. 두 번째, 또 하나 이 고통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고통이 힘드니까 잘 안 보려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 안 쳐다보면 괜찮은 줄 알고, 여러분, 안 쳐다보면 괜찮은 건 고통이 아니죠, 그렇죠? 꽁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정확히 봐야 돼요. 눈 크게 뜨고 고통이 뭔지 봐야, 그래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고통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그게 고통이에요. 한나의 고통은 뭐냐?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것이 그렇게 큰 고통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건 정말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이 잔인할 정도로 계속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그 자녀가 없다는 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불임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던 걸 다 알죠.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불임이 되는 것이 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그렇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힘들어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한나가 어떻게 느끼고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요, 지금의 기준으로 무조건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엘가나한테 부인이 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 죄 때문에 오염된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느끼고 어떻게 당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독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뭐 다른 거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정말 그 특이하게 성경에 나오는 특이하게 한나한테 남편이 너무 훌륭해요, 그렇죠? 엘가나 같은 남편이 없어요. 국민 남편이야 거의. 뭐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한 남편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아무도요. 근데 그게 더 아파. 그거로 커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게 말한다고 이 비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져. 이게 비참.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존감은, 그의 어떤 존엄성은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비참하니까. 아파서가 아니에요. 비참해서 그런 거예요. 울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고는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고통은 사실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밑에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참함이 있어요. 그의 존재의 가치가 무너진 수치스럽다고 하는 비참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고통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닥에 깊이 깔렸느냐 앞으로 드러났느냐 그 차이뿐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이런 고통을 한나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나만 그렇습니까? 한나란 여인만 울고 먹지 아니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갖고 살아갑니까? 한나라가 정말 특별히 불행해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끔 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막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말 힘들었구나. 정말 나하고는 다른 아주 힘든 삶을 살았구나. 아니요, 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바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그 고통에 어떤 포텐셜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다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하게 하는 고통에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저주입니까? 이런 고통의 이야기가 크든 작든 우리한테 있는 것이 저주입니까? 예, 맞죠. 저주죠. 고통이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예,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저주를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보면요, 이것은 축복의 밑그림, 축복의 토양, 축복의 부자재가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밑그림, 축복의 토양, 축복의 부자재. 이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일부터 한나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